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 5절에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구약 성경 다시 신약 성경 147쪽입니다.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15절까지 천천히 함께 공독합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흙물에 고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0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기르러 왔으니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었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되리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특별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따라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소리를 내요. 요즘에 물난리가 난리도 아닙니다. 6.25 난리는 난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난리가 많이 나는 가운데 그래도 우리는 물을 부족하지 않게 공급받고 있습니다. 물론 수해로 이재민이 되신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국민 인구수에 비교하면 예전에 비해서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적어진 것이 사실이에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피해를 당하신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무언가 해야 될 일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탤런트 중에서 김혜자 선생님 아시죠? 김혜자. 제가 어렸을 때는 김희가, 황정순 이 두 분이 국민 배우였어요. 근데 요즘에는 김혜자 씨, 또 김혜자 씨 남편, 진짜 남편은 아니죠. 최고가. 그분들이 국민 배우인데 요즘 김혜자 씨 얼굴을 아주 볼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니까 예전에 아주 잘 나가던 그런 드라마 이름 뭐였죠? 사랑이 뭐길래 그거 당시에는 드라마 중에서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던 그런 드라마인데 그걸 찍고 난 다음에 딸내미하고 둘이서 좀 세계 여행을 좀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계획하고 그리고 여행사 찾고 이러는데 그때 그 방송 관계된 월드비전이라는 곳에서 김혜자 선생님한테
연락을 합니다. 여차저차해서 우리나라 친선 대사로 아프리카에 이렇게 며칠간 다녀오시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어차피 좀 외국 여행을 계획했었는데 수락을 하고 친선 대사로 아프리카를 방문하게 되는데 여행하는 도중에 이디오피아라고 이야기해요. 아프리카 대륙이 여러 곳일 때 지중해가 이렇게 또 여기 이스라엘이 있으면 여기 밑에 아프리카 대륙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제일 오른쪽 끝에 있는 것이 이디오피아입니다. 왼쪽 끝에는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모나코, 좀 발달된 이스라엘, 여기 아프리카 나라인데, 이디오피아에 갔는데, 거기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그 원주민들을 봅니다. 원주민들이라고 이야기하면 좀 그렇고, 그 나라 국민들을 봅니다. 정말 땅은 넓은데, 나무도 크고 열매도 잘 열리는데, 중요한 것은 물이 없어서. 물을 마시는데 요즘에 여러분 텔레비전에 광고하는 거 보시죠? 정말 더러운 흙탕입니다. 그리고 그냥 흙이 섞여서 더러운 게 아니라 온갖 오물이 다 들어가 있는 그거를 통에다가 일일이 해가지고 운송수단이 없으니까 20리터 한 말짜리 통을 머리에다가 이고 조그만 여자애 지옥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사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김혜자 선생님은 모태신앙이라고 해요. 모태신앙인데 그런 모습을 보고서는 저절로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 당신의 마음이 상하시는 일에 제 마음도 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울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아프리카 중심의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데 무려 15개국 또 20여 회가 넘는 그런 여행을 하면서 유니세프 대사 또 여러 가지 친선 대사를 겸임을 하면서 그러면서 아프리카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시작하는데 한 명 한 명 왜 결연 형제를 맺는 거 있잖아요. 결연 가족을 맺는 그렇게 맺은 사람이 103명 기록상으로 그렇습니다. 103명 더 많아졌을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을 단지 물질로만 후원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다른 제3 세계에 연결을 해주고 지속적으로 후원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평범한 인간이라도 기근 현장에 가보면 돕고 싶은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일보다 더 많은 칭찬을 듣는 게 부끄럽습니다. 저는 매일 죽음을 준비하며 삽니다. 임종의 순간에 얼마나 소유했고 얼마나 성공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사랑했는가로 평가받고 싶습니다. 힘이 남아있는 때까지 아시아, 아프리카 또 많은 부족한 도움이 필요한 나라에 헌신하겠노라라고 이야기해요. 영화배우 오드리 헵번이 집 짓는 거며 또
원주민들을 돕는 일에 평생을 마지막 생을 배웠던 것처럼 이 김혜자 선생님도 그러한 삶을 삽니다. 자기는 이미 국민 배우로 최고의 잘 살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좋은 것만 보고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어느 날 만나게 되었던 아프리카의 참혹한 현실을 바라보고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기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마시고 그들이 자기들의 어린 자녀들을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지금도 여러모로 애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 것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마음을 능력을 재능을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몸에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영양소들 또 재질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물이 70%에서 8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쥐어짜면 물만 나오는 거예요. 저를 한번 쥐어짜보세요. 물만 나오고 70%, 80%. 그리고 그 양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 보통 한 사람 몸에서 쥐어짰을 때 나오는 물이 약 한 45리터. 보통 평범한 사람. 그런데 그렇게 물이 많은데도 물 없이 생존할 수 있는 기간은 평균적으로 3일. 사흘만 물을 못 먹으면 목말라 죽는다 그래요. 일제 때 우리 영화를 통해서 많이 보았죠. 또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혁명을 일으켰던 혁명 투사들 이런 사람들을 고문할 때 뭘 사용하냐면 물을 사용합니다. 물고문. 물 속에 얼굴을 숨을 못 쉬게 만들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힘든 고통이 마실 물을 안 주는 고통이랍니다. 그분들이 감옥에서 쓴 수기에 보면 고문을 하면서 물 속에 머리를 박았을 때는 이쯤 되면 죽지는 않을 거고 경험상 이쯤 되면 포기하고 실토를 하겠지 이런 기준이 있다는. 그런데 물을 안 주는 것은 물 주지 마라 그래놓고 그 말을 한 사람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더 무서워요. 그리고 물을 주던 사람도 나는 물 마시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의 목마름은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목마름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고통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약 50일 가까이, 아직은 아닙니다만 50일 가까이 최장기간 장마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기간 동안에 정말 많은 그런 수해가 일어납니다. 감사한 것은 한번 수해를 입어서 보수를 했던 곳은 또다시 재발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우리가 알고 있는 요 근처의 송추 계곡이라든가 또 때마다 수해가 나면 그 수해 때문에 고통받는 강릉, 속초 이런 것들도 이제는 어느 정도 방비가 되어져서 그래서 더 이상 피해를 받지 않는 정도까지 됐는데 그래도 여기저기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곳들이 수해를 경험하게 되지. 그런데 그 수해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재민들은 모든 가재 도구가 집안에 잠겨서 쓸 수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전자제품은 물론이고 또 가구며 책이며 그 어떤 것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나마 이것을 쓸 수 있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도구가 뭐냐면 그것도 물입니다. 깨끗한 물.
깨끗한 물이 있어야 집안을 흙탕물을 다 씻어내고, 깨끗한 물이 있어야 온 곰팡이나 또 이런 것들 더러움을 다 씻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물이 이제는 부족할 수도 있다라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해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물은 우리가 흔히 먹고 마시는 내 몸에 45리터나 되고 있는 70% 80%의 물 이것보다는 사실은 더 영적인 목마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목마름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느 순간 좀 먹고 살만한 할 만큼 되었을 때, 어느 정도 내가 이제는 이라고 생각이 되어질 때, 그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잊혀지는 이름이 하나님, 나도 모르게 잊혀지는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 성령님의 이름이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기도 응답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감히 찾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잊지 아니하고 꼭 은혜로, 응답으로, 기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부르지 않을 때는 기간이 지나고, 어쩌면 하나님의 어떤 유예 기간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기간이 많이 지나게 되면 그때는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닌 사람의 생각이겠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생각들이 내 안에 들어오고, 세상 사람들을 비판해서는 안 되는데 비판하고 비교하고 그러면서 점점 어려운 지경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내가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데 그 영적인 목마름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우물은 굉장히 소중한 재산입니다. 아주 귀합니다. 강우량이 많지도 않고, 그리고 우물을 한번 파면 깊이 파야 됩니다. 깊이 파서 거기서 물이 나오면 그것은 대대로 아들 또 손자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물려주는 귀한 그런 재산이 되는데,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이삭이 나와서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는데, 우물을 파놓으면 그 주변에 있던 다른 양치기들, 양아치가 아니라 다른 양치기들이 와가지고 그 우물을 뺐습니다. 그러면 그냥 또 순순히 뺏겨요. 이삭이 누구와 싸우면서 하나님 쟤들을 죽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한 적이 없어요. 이삭은 하나님 앞에 기도 간절히 소원했다 이런 말도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삭은 순적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고, 그리고 어려서부터 자라나면서 배워왔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던 이삭은 그냥 모든 하는 일들마다 순적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우물을 깊게 파서 물이 나옵니다. 그러면 또 양치기들이 와가지고 뺏어갑니다. 2번, 3번, 성경에 6번까지 기록이 있을 겁니다. 6번째 더 깊은 우물을 파가지고 물이 나오는데 양치기들이 와가지고 또 달라고 할 때, 그때는 한마디 하면서 이제는 앞으로 파는 건 내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순순히 주고,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가서 팠을 때 이제 더 이상은 시비를 걸지 않고 이삭이 하는 모든 일을 인정해주고, 인정한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목마릅니다. 그 동네에 있던, 중동에 있었던, 그 근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목마릅니다. 그 사람들은 우물을 안 팠을까요? 아닙니다. 그들도 우물을 팠습니다.
아마 이삭이 팠던 것보다 더 깊이, 더 수십 개, 수백 개를 팠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파도 나오지 않는 물이 이삭이 파면 나와요. 이삭이 파면 철철철철 흘러넘칩니다. 그리고 와서 빼드리려고만 그런 소리도 없이 그냥 내주는 거예요. 이유는 뭐랄까? 나는 또 파면 되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시니까. 나는 또 파면 되지. 이게 이삭의 수적한 신앙입니다. 대대로 물려가는 그 귀중한 재산 우물, 그 우물 속에서 나오는 것은 글자 그대로 목마름을 채워주는 그런 생수입니다. 채소를 가꾸고 짐승들도 물을 먹이고 그리고 사람도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생수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좀 사람들을 대해서 누구를 질책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레미야 2장 13절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생명의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파봐야 나오지도 않지만 나온다 하더라도 터진 웅덩이가 똑같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시는 것이 어떤 생수보다 더 귀한 생명의 물과 같다라는 말씀을 저는 전달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무려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제 자유국민으로 자유민족으로 사실은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땅을 향하여 가는데 그 가는 동안에 불평불만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은 미루어집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그런 말을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점점 더 멀어집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려 장정만 60만이 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홍해를 갈라서 홍해를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기적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또 광야길을 가는데 말 실수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무려 40년 동안을 광야를 가지 않습니까? 가다가 목이 말라서 정말 불평불만할 때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팡이로 반석을 쳤을 때 그 돌이 갈라지면서 거기서 그 수많은 백성들이 다 먹을 수 있는 물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이것은 기적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도저히 증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수도 없는 기적들, 목이 마르면 반석에서 물이 나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매일 아침 새벽에 만나를 통해서 먹을 것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매일 먹는 만나도 질겨서 이제는 고기를 좀 달라 할 때 또 때에 따라서 메추라기를 수도 없이 때를 보내서 먹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지금 비가 많이 오니까 걱정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걱정 안 할지 모르는데 저는 걱정합니다. 언제 또 여기가 또 새서 곰팡이 냄새가 나고 하수도가 막혀서 역류할까 수시로 돌아봅니다. 한 달 전쯤 요 옆집에서 어떤 청년이 문을 확 두들겼어요. 나와보니까 담장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따라오네. 쫓아가서 봤더니 아닌 게 아니라 울룩하게 돼 있고 그리고 툭툭 두들기는데 시멘트 미장 발라놨던 것이 좀 이렇게 약 한 1cm 정도 되는 것이 좀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툭툭 치니까 빈 소리가 납니다. 걱정됩니다. 그 다음부터 차를 여기다 댈 때는 일부러 조금 더 빼가지고 담장이 별 일이 없나 쳐다보고 주차를 합니다. 저쪽에 수의동에 있는 우리 빌딩 거기는 비만 오면 옥상에 물이 차가지고 엘리베이터에 물이 흘러내리고 그리고 각 층마다 물이 새고 물이라는 것은 어쩌면 참 유용하기도 한데
그 물을 관리를 하지 못했을 때, 그 물을 잘못 사용했을 때 큰 재난을 맞게 되는 거죠.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이름을 잊지 말고 불러야 한다는 겁니다. 잘 될 때도 불러야 하고 또 어렵고 힘들 때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이름을 불러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과거 40년을 돌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이제는 그 안에 들어가 정착해서 살고 곡식을 가꾸고 채소를 가꾸고 그리고 수확을 하며 여러 가지로 풍족한 삶을 살게 되니까 점점 하나님,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없었죠.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의 삶의 생명의 터전입니다. 한국에서 외과 의사를 하던 어떤 사람이 자기 부인 산부인과 의사하고 같이 미국 필라델피아로 이민을 갔습니다. 처음에 이민을 가면 다 외국인들이고 그리고 아무리 영어를 잘한다고 해도 현지인들과 잘 섞이지 못하죠. 그때 많이 도움되는 것이 교민들입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대부분이 또 교회를 출석합니다. 이 부부도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면서 봉사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사귀고 그리고 워낙에 의사고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몇 년 안 가서 큰 돈을 벌게 되고 그리고 집도 사고 아주 좋은 자동차도 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출석을 안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가서 신방을 하면서 교회에 나오십시오. 왜 안 나오십니까? 잘 나오시더니 그러니까 이 의사가 얘기합니까? 제가 그동안 교회를 왜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나갈 만큼 나가줬으니까 이제는 신방 오지 마세요.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하는데 더 말을 건넬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무안해가지고 함께 갔던 이 신방 하시는 분들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이제 이 부부가 이 아들이 있는데 자식이 스포츠카를 사달라고. 그게 또 사줬어요. 사줬는데 두 형제가 이 스포츠카를 타고 이제 시운전을 하는데 50m도 못 가가지고 큰 나무에 들이받아가지고 큰아들이 이 자리에 식사하고 둘째는 유리 파편에 눈이 들어가가지고 영구 실무. 날마다 자기 큰아들 묻혀있는 묘지에 가서 우는 게 일이더라고요. 아무리 가슴을 치고 아무리 자식이 묻혀있는 무덤에 가서 불러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러야 될 이름은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가 불러야 될 이름은 예수님, 성령님입니다. 우리 함께 불러봅니다. 하나님, 좀 간절하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부를 때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형통한 은혜를 주셨으면 감사드리고 더욱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려야 해요. 너무 기뻐서 다윗이 그 춤을 추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이러면서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요만큼 줬는데 저렇게 기뻐하니 좀 부족할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와 성정이 똑같으시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부르고
재롱을 부리면 하나님은 용돈 주십니다. 할렐루야. 건강의 축복 주십니다.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왜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자녀가 재롱을 부리니까 요구하지 않아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배고픔과 또 여러 가지 인지상적의 어떤 그런 육체적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40일 금식하는 동안에 그동안에 느꼈던 것이 바로 배고픔과 목마름.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나를 따라오거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생수가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니고데모를 만나고 삭개오를 만나고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을 다 만나면서 그 예수님이 전달하는 것은 예수님의 것이 아닌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약 1800년, 200년 전, 2000년 전 그때의 이삭이 파놓은 그 우물가에 오늘 예수님이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는데 나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대화를 하고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은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15절에 묻습니다. 주여 이런 물을 내게도 주셔서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는 이 대낮에 물을 길러 나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다시 16절 이후로 이야기를 합니다. 가라사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 말은 사마리아 여인이 무려 5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진정한 남편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근간이 없었다는, 진정으로 기댈 수 있는 그런 남편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 기댈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 부를 수 있는 이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그러면 주십니다. 흔들리지 않으면 은혜 이끌어 주십니다. 흔들리지 않으면 성령님 나를 떠나지 않으실 거고, 내가 너무 지치고 탄식하고 그리고 정말 힘이 없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다 까먹었을 때, 여러분,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대신 탄식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탄식하며 기도해 주신다는 것. 남편을 여러 번 바꾼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충격적이었었지만 말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부끄러운 행실, 또 여러 남자를 만나고 그리고 한 군데 정착하지 못한 것은 분명 자기 결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영적으로 이율배반적인 그런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세상을 섬기고 다른 종교를 섬기고 그리고 내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낮게 여기는 그러한 모습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 내게 하나님의 은혜에 연결이 되어지는가,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나를 불러주시는가. 이 여인이 15절 이후로 당신은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드디어 눈이 열어졌습니다. 그리고 보기를 이분은 선지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직은 몰라요. 그러나 선지자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인정하게 될 때에 드디어 이 여인에게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을 믿은 사람들 구원하시기 위해
죄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런 사람들, 또 여러 가지로 삶이 힘들어서 찾아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지만 내가 내 죄값을 치를 만큼 어떤 대가를 한 것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 성령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호칭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읽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동네에 들어가서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그동안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이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동네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그리고 전도하면서 이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를 들으면 문제 해결된, 나 같은 사람도 문제 해결됐는데 여러분이요 나와서 이분을 만나십시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향민교회 비록 몇 명 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지만 우리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은 진짜입니다.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야 합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서 이 자리를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벌써 수천 년 전부터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내가 그냥 조그만 것에 만족하고 내가 그만 조금 넉넉해지니까 그만 잃어버리고만 그 이름.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김혜자 선생님처럼 아프리카의 그 국민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또 내가 아닌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향민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나는 먹고 살만합니다. 30세 굶는 사람 없습니다. 할렐루야. 다이어트를 위해서 오히려 한 끼 두 끼 금식합니다. 할렐루야. 만족해야죠. 할렐루야. 참. 할렐루야. 만족해. 할렐루야. 그러면 한 끼 식사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5,000원이라고 치시고, 요즘 하는 10,000원이에요. 5,000원이라 치시고 그 5,000원 모아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 아직도 영혼 구원받지 못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선물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시는데 사용하셔서 이 자리를 채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채워야 해. 채워야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깨닫고 그리고 인정하기 시작했을 때 안에서 생수가 넘쳐나기 시작하고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힘들고 좌절과 고통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으로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다른 이름으로 아니에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기적이 일어나야 하고 자랑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려서 고아가 된 어떤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우고 그러다 보니까 오냐오냐 하면서 버릇없는 그런 아이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를 놔두니까 뭐랄까 공부하는 거 싫어하고 노는 것도 별로 싫어해요. 이 아이가 좋아하는 것은 온갖 이 사고 치는 거 이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싶은데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사랑받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일마다 사고치고, 하는 일마다 구제불능의 어떤 그런 일들을 참 신기하게도 어린아이가 그걸 찾아내서 저지릅니다. 이걸 보고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이, 이 아이가 또 교회는 열심히 나와요. 이유가 뭐냐면 교회에서 사고 칠 걸 찾기 위해서. 그런데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이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볼 때마다 세수시켜주고, 옷이 너무 낡았는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는 신경도 안 써요. 그러니까 새 옷을 사줘서 입힙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게 새로운 놀이에요. 그 자리에서 옷을 찢어버립니다. 다음 주에 또 왔는데 또 씻기고 새 옷을 사서 입혔어요. 또 그 자리에서 찢어버립니다. 찢은 옷을 가지고 질질 끌고 다니면서 선생님이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하면서 그 다음 주에 또 씻기고 옷을 입힙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난 너를 정말 사랑한다. 그런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입니다. 너한테 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다. 그런데 계속 반복되는 자기의 못된 장난에도 사랑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주는 이 진실한 사랑에 이 아이가 그만 감복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이 어린아이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전에 말썽 부리기 그리고 못된 일만 찾아서 하던 아이가 이제는 보석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고 중국 선교사로 가게 되는데 이 사람이 바로 스코틀랜드 출신의 모리슨 목사입니다. 신학교 다녀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모리슨 그러면 머리가 지끈지끈. 이분이 쓴 책이 이렇게 두꺼워요. 양장본 이만한 큰 두께로 이렇게 두꺼운 것들을 많이 썼어요. 그것도 막 엄청 많이 썼어요. 레포트 내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분의 삶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전격적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녀, 이런 모든 축복이 진짜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진정한 행복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없고 예수님이 떠나가고 성령님이 내게 없을 때에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언제 불행의 씨앗이 될 수가 있고 언제 변화해져서 내가 만족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기쁨을 수용할 때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요 행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이사야 44장 3절에 보니까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엘 선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멘. 아직 안 나왔었어요. 우리는 가스펠송 한번 기회로 기도하게 해보십시오. 어린아이는 꿈을 꾸고 싶어. 그렇죠? 자녀들은
꿈을 꾸리라. 나 좀 뭔가 좀 도와줘봐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십니다. 어떻게 주장하시냐면, 무슨 일이 있을 때, 그 있을 때마다 내 마음을 감동시키세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럴 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 감정을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그게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내 안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며 잊지 않을 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감정적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한병수라는 살인자가 있었습니다. 살인하고 강도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의 삶을 보니까 어렸을 때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그래서 이제 인생이 잘못된 그런 케이스인데, 보면은 어렸을 때 주일학교도 열심히 잘 다녔던 그런 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6학년이 되면서 교회 출석이 점점 뜸해지더니 그만두고, 그러면서 그때 사귀었던 그 친구들하고 같이 놀러 다니고, 노는 게 더 재밌어요, 공부보다. 주영아, 그렇지? 노는 것보다, 공부보다 노는 게 훨씬 재밌어요. 그죠? 맞다니까요. 제가, 우리 유 집사님도 계시지만, 저는 저기 고대 옆에 있는 숭례 초등학교를 나왔는데, 그 옆에 10원만 내면 하루 종일 볼 수 있는 만화방이 있었어요. 하루 종일 만화방 10원. 애들이 거기서 그냥 바글바글 해요. 근데 이 아이가 노는 게 더 재밌으니까 친구들 따라서 그렇게 놉니다. 학교는 중학교 2학년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둡니다. 이유가 뭐냐면, 집에서 월사금이라고 공약금 주면 그거 가지고 다 까먹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가면은 왜 공약금 안 내냐? 까먹었으니까 낼 수가 없죠. 근데 여러 번 반복이 되니까 이제는 학교를 그만두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친구들하고 다니면서 온갖 즐거운 일을 찾아서 돌아다니는데, 그러다가 어느덧 청년이 됩니다. 청년이 돼가지고는, 청년인데 누구한테 돈 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친한 다니던 친구들 3명이 조직을 해서 3인조 강도단을 만듭니다. 그리고서는 여기저기 강도하다가 실수로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잡혀서 이제 재판을 받는데 무기수가 된다. 감옥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부하는 것보다 재밌는 게 노는 거. 만화방, 여러 가지, 이렇게, 그러면서 강도해가지고 번 돈 가지고도 놀면서 살아왔던 이 친구가 감옥에 깜깜한 회백실에 아무런 어떤 그런 즐거움도 기쁨도 행복도 또 미래를 보장하는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는 무기수예요. 사형수라면 나 얼마 안 있으면 죽으니까 죽으면 땡이지, 이렇게 포기라도 할 텐데, 무기수는 죽을 때까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의미가 없어진 삶에도 계속 밥은 줍니다. 밥 먹고 생각하는 것은 뭔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뭔가 목마른 거예요. 영혼이 목마른 겁니다. 그런데 이 교도소를 순회하는, 교도소 목회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 강병수라는 사람을 만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사람은 자기도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녔던 기억이 나는데, 그 기억을 생각해내면서, 그러면서 눈물이 쭉 흘러내리면서 그들이 딱 하는 그 찬송가는 왜 이렇게 안 변해요? 수십 년, 수백 년이 가도 찬송가는 안 변해요. 할렐루야!
요즘 유행가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3개월만 지나면 세대 차이 난다 그래. 그런데 찬송가는 안 변해요. 할렐루야. 그 찬송가를 부르는데 그걸 따라하면서 자기가 주일학교 때 불렀었던 찬송 그걸 따라하면서 이 사람이 마음의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후회를 합니다. 내가 정말 덧없는 것들을 쫓아다녔구나. 재밌는 거, 즐기는 거 이런 것들은 잠깐뿐이고 정말 기쁘고 정말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고 있었는데 이제 복음을 예수님을 전달받고 난 그 다음부터 마음속에서 기쁨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제 새로운 친구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강병수라는 무기징역수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느꼈었던 것을 주변에 있는 동료 죄수들, 동료 죄수들 그러니까 동료 죄수들한테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웃음이 기쁨이 생겨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나이 50이 되던 해에 모범수로 풀려납니다. 우리가 30년 이상을 감옥에서 정말 꿈도 소망도 계획도 기쁨도 아무것도 없는 정말 목마름도 그런 영적인 목마름이 없는 그런 곳에서 무려 30년을 지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얼굴에 기쁨과 웃음이 살아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전달하면서 그 사람들의 삶이 그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삶의 보람을 찾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즘같이 비가 많이 올 때에 이 많은 물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물은 어떤 물일까요? 깨끗한 물이어야 해요. 요즘 우리나라 수돗물에서도 벌레가 나오는데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그 물이 부족해서 물을 수입해 옵니다. 아시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의 강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에게 목마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연락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생수의 근원인 그 우물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소원하오니 우리 향유의 성도들 믿음 위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영원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아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물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